돌아가겠습니다. 이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인사할 적에는 성불 하십시오 하면 같이 성불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급을 정한 건 아니지만 법력이 있는 스님들께서 보살님 성불하십시오 하면 스님을 향해서 또 성불하십시오 하면 예에 맞지 않다. 반드시 나무아미타불을 찾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돌아갈 자리는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자리고 열애시포 자리인데 이 탐진치 때문에 우리가 못 돌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전에 조금 금강경을 공부했습니다만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탐진치가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랬죠?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다? 아상에다가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금강경의 핵심 내용은 아상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없는 아상이 만일에 있다면 그 아상이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탐진치는 아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래 없는 아상에다 뿌리를 둔 탐진치가 본래 없어. 본래 없는 줄 알면은 단번에 탐진치가 내려놔집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뿌리 없는 이 탐진치가 얼마나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위에 깊이 박혀 있느냐 하면 뽑으려 해도 쉽게 뽑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 탐진치를 끊어내기 위해서 뭘 가르쳤느냐 부처님이 삼학이라고 하는 개, 정, 해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본래 아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고요한 자리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본래 정체가, 우리의 본래 성품이 고요한 자리라 이 말이에요. 원래 편안한 자리라는 거예요. 원래 편안한 자리이길래 어떻게 해요? 원래 편안한 자리를 일러서 아미타불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이름 붙였어. 원래 고요한 자리인데 고요한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내려놔 놓고 본래 우리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는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금강경에서는 삼천 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도 마음을 고요히 한 복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탐진치 뿌리를 알면 되지. 탐진치 뿌리가 아상에서 생겼는데 아상이 본래 없는 줄 알면 탐진치가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 마음이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고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고요한 자리가 유지가 되면 그걸 해라고 얘기를 하고 선정이라고 삼매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정득되는 것이 있다고 초기 불교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특정하게 어느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계를 지키고 정에 들고 선정에 들고 삼매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부처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논리가 성립되지요. 특정한 사람들, 출가자에 한해서만 이 종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종교는 이미
귀족 종교가 돼가지고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보편적인 종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대성불교 일어났어요. 그 사막에다가 뭐가 더해졌느냐? 보시가 더해졌어요. 예, 보시가 더해졌다. 그리고 인욕이 보태졌고, 그 보시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인욕은 뭘 이야기하느냐? 본래 참을 것이 없는 자리라 그랬어요. 본래 참을 것이 있으면 인욕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참을 것이 없는 자리다. 네. 그것을 알아야 인욕을 할 수가 있다. 본래 성이 없는 자리거든, 우리 자리가. 그래서 성이 일어나는 것이 착각이다. 성 나는 것이 착각이다. 그런 줄 알면은 인욕은 저절로 실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추가됐어요? 정진이 추가되죠. 정진은 뭐냐 하면 일어난 선은 더욱 정장시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아예 못 일어나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은 더 이상 힘을 발휘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진의 본래 내용이다. 그러면 무주상 보시에 실천하고 정진하고 세상 살면서 인욕한다고 도가 오느냐? 육바라밀 실천으로서 도가 오느냐?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육바라밀 실천에서 결국 선정 마지막에 지혜잖아요. 그죠? 개정의 사막에 바탕을 둔 육바라밀이지 개정회를 떠나서 육바라밀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지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보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시가 맨 첫 번째 있는 거예요. 보시가 실천되는 사람은 이미 지혜가 완성된 사람이다. 그 보시 가운데서 무슨 보시? 무주상 보시. 그러면 무주상 보시가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머지 육바라밀 수행에서 참고 모든 걸 참고 틈나는 대로 정에 들고 선정에 들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습관을 수행해라 이럽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뭐냐? 그러면 무주상 보시가 실천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부처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가? 우리가 보시를 실천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입니다. 부처님 자리입니다. 나중에 했다는 마음이 생겨서 중생이 될 망정 보시를 실천하는 그 자리는 부처님 자리입니다. 완전히 지혜가 정득이 돼야만이 저 사람과 내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가 실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무주상 보시가 실천되는 분들은 나는 이 생에서 기억이 없지만 천생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무주상 보시 실천이 쉽지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은 일반 가정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가자들이 지키고 스님들이 지켜야 될 대성불교 수행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이
제자들을 쫙 모아놓고 법을 설했어요. 어떤 법을 설했느냐? 여러분 부처가 어디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닦아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됐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됐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중에서 야, 내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런 법문을 듣는구나. 나는 중생인 줄 알았는데 사막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중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처라니 이 가르침을 내가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듣는구나 하고 생각한 제자가 그대로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을 하니까 안한존자가 딱 보니까 부처님은 이 뒤에 두광 광명이 후광이 이렇게 있어요. 부처님의 후광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아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다 두광이 부처님과 똑같은 광명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째서 저 제자는 깨달음을 얻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광명이 납니까? 나를 부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 내가 부처님 아니면 이 법을 어디서 듣겠는가 하고 부처님을 향한 우러러보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자리이기 때문에 광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그 광명이 일어난 제자가 일순간적으로 다시 뭔 생각을 하느냐면 내 마음을 내가 닦아서 부처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닦을 자기를 돌아봤어. 내가 부처라니 하고서 내가 이대로 부처라니 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조금 전까지 부처님과 똑같이 발광하던 두광이 사라져 버렸어. 자기 마음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아직 탐진치가 있고 정말해서